우리 기독교는 받기보다는 주는 종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채우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기꺼이 나누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고 나눔을 통해 가지고 서로가 더불어 사는 이런 것을 신앙 안에서 가르치고 또 이거 실천하려 노력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내용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간의 관계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 10계명의 총주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주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의 사랑에 말씀할 때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다시 말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삶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삶이 뭐냐?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시간이 있다든지 물질이 있다든지 재능이 있다든지 힘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를 내가 이웃과 더불어서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눌 때 그곳에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가진 것을 필요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시간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기꺼이 내가 그들 위해서 나눠줄 때 거기에 주님의 귀한 사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익 광고에 나오는 TV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언뜻 들었더니요, 지금 이 지구상에 한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하루에 1,000원 가지고 하루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11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1,000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제가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최저로 사는 사람들의 그 생계를 보니까 통계청에 발표하니까 하루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교통비로 쓰는 것이 한 3,800원 정도 쓴다고 그래요. 먹는 음식비로 나가는 것이 한 4,700원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통신비, 휴대폰으로 쓰는 것이 한 하루에 쓰는 게 한 1,800원 정도 나가고요. 그리고 도시가스를 우리가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것이 한 하루에 3,000원 정도 나가게 되고, 또 가끔가다 문화 생활한다고 영화 한 번 딱 보게 되면 한 2,000원 정도 하루에 나가게 되고, 또 교육비로 나가는 것이 하루에 한 4,000원 정도,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가장 저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 쓰는 비용이 19,300원 정도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쓰는 것이 한 2만 원 가까이 쓰게 되는데 하루에 1,000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11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아마 제 앞에 설명한 이 사람들은 낮은 계급인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밥 먹는데 그냥 몇만 원씩 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전화 하루 종일 붙들어 가지고 왕창 오는 사람들 많아요. 어제 제가 호프로스 오니까 영화 구경하려고 차가 빡빡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혜택을 받고 많이가 거기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나눠준 것, 주님께서 원하신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웃사랑의 실천을 몸소 본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병든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셨습니다. 장애인을 찾아가서 그를 직접 만났습니다.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의 편에 서서 함께 생활했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벳사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중병 누운 여자 찾아가서 그의 병을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있어 슬픔이 있는 그 자리에 찾아가서 나사로 집에 찾아가서 나서 살림을 통해 가지고 그 가정에 기쁨을 줬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직접 찾아가서 그걸 갖다 살리심을 통해 그 가정에 기쁨을 주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을 때 찾아가서 그를 살림으로 가진 기쁨을 주기도 했습니다. 본인 예수님 스스로도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해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도 깃들 것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참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고 가난한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어렵게 힘들게 살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갈 때도 자기의 이 몸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아부어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다 아낌없이 다 나눠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심지어 자기 몸에 걸치고 있던 이 홍포마저도 밑에 있는 병사들이 옷을 벗겨가지고 네 기수로 나눠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것마저 다 가져간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본받아가지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내가 이웃에서 이래 나눠주는 것은 주님의 귀한 사랑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12월 달에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선을 위한 이웃 돕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홈플러스 주차장에 가서 보니까 딸랑 구세군에서 이렇게 종을 치면서 자선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성탄주쯤 되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려고 사람들이 한 번쯤 마음을 다 갖게 됩니다. 산타크로스가 요즘 이래 여러분들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게 되는데, 이 원래 산타크로스가 AD 270년에 소아시아 리키아 출신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이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남몰래 자선 사업을 해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어려운 가정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양식을 나눠주고 여러 가지 재물을 나눠주고 돈을 나눠주면서 그가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사람을 갖다가 성인으로 취급을 해서 성 니콜라스, 세인트 니콜라스라고 이름을 줘서 그가 바로 산타크로스입니다. 미국에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미국에서는 이제 이것을 그 니콜라스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착한 아이들에게는 이 산타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선물을 갖다 준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주 성탄 때가 되면은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면서 양말을 걸어두기도 하고, 저도 진짜 어릴 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양말을 걸어놓고 굴뚝 타고, 우리나라는 굴뚝 타고 못 들었지만 굴뚝 타고 온다고 다 이렇게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이 성탄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선 사업을 통해서 이웃에게 나눠준 것을 사람들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어떤 분이 1년 동안 이웃을 돌아보는 것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이웃과 함께 나눔을 통해서 따뜻한 온정을 한번 나눠보자, 이런 마음을 푸는 것이 이 12월 달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일부러 장애자 시설 찾아가서 청소하고 거기서 세탁도 해주고 열심히 밥 먹는 걸 도와주면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아원에 찾아가가지고 자기들이 찾아가서 먹을 것과 장난감과 이걸 가져가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로원을 찾아가서 아이들과 함께 너희들을 보필해주면서 어른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는,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지혜로운 부모들도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재물을 다 기부했던 사람이 누군가 제가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철강왕 백만장자였던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은 미국 역사 가운데 가장 남에게 모든 것을 나눠준 기부 문화에 꽃을 피웠던 그런 시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5만 6천 개의 자선재단을 만들어서, 시설을 만들어서 자기 모든 돈을 다 풀어가지고 영국과 미국의 3천 개의 도서관을 세워가지고 많은 후학들을 위해 가지고 기꺼이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돈을 풀어가지고 과학자들에게 돈을 풀어내기도 했습니다. 카네기 과학연구를 만들기도 하고, 카네기 멜론 대학을 만들기도 하고, 문화와 예술 분야에 돈을 다 풀어냈고, 세계 전쟁 평화를 위해 기꺼이 자기 돈을 다 풀어가지고 위대한 그 기부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카네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년에 자기 기업을 다 팔아가지고 18년 동안 모든 것을 다 기부했고 아주 훌륭하게 세상을 그가 떠나게 됐는데, 그가 쓴 책 가운데 부의 복음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자인 채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를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 부자들의 신성한 의무라고 거기다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는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의 삶을 나눴다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돈을 버는 부를 획득하는 시기를 마련했고, 후반기는 이 부를 이웃에게 나눠주는 시기로 정해놓고 자기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위대한 정신을 이어봐 지금도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모든 재물을 이웃을 위해 다 기부하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철학자 괴테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깊은 곳에는 봉사하기를 원하는 본성을 가지고 사람들은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태어난 사람들 다 보게 되면 그 속에 남을 돕고자 하는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밑바닥에 본질적으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사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안에 있는 나누고자 하는 이 본성의 마음을 깨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내 손을 펴서 나눈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칠 때 이런 것을 가르쳤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들이 너희가 농사를 지어서 수확할 때가 되게 되면 절대로 이삭은 다시 주우러 나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포도를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몇 군데 놔두고서 포도를 따라고 그랬습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다시 주우러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다가 수확을 거다가 밥 모퉁이의 것은 그냥 내버려 아끼지 말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아나 과부나 사회적 약자들이 와서 그것을 따먹게 만들게 해가지고 이삭도 주지 말고 그 열매도 더 따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너희가 기꺼이 베푸는 삶을 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훈련시켰던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의 삶의 모습에 삶의 중심 사역이 어디 있으면 구제였습니다. 구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매 주일 그들 첫날이 되게 되면 금요일 날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집집마다 다니는 사도들이 전부 모든 양식을 거두어와서 그 양식을 그 당시에 가난한 과부들에게 다 나눠주게 됩니다. 매주마다 그들은 거둔 다음에 탕쿰이라는 걸 걷어가지고 다 나눠주는 거 전부 나눠줘가지고 그들이 공동생활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출신의 과부들이 서로 막 다툼을 하게 되니까 나중에 할 수 없이 이 구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7 집사를 뽑아가지고 사도들이 너희들이 이것을 관장해가지고 구제 사업을 하라. 우리 사도는 기도와 말씀 증거만 할 테니까 하거라. 그래서 재직을 처음으로 뽑은 거예요. 처음으로 뽑힌 사람들에게 목적은 너희가 이 구제를 너희가 담당하라고 봉사일을 그들에게 맡게 됐던 겁니다. 우리가 남에게 나눠주는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말미암아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헤아리고 따지고 계산하면 나도 너한테 계산하고 따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너희가 맡김없이 모두 후회되어서 너희가 남에게 주는 삶을 살게 되면 후하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모든 걸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20세기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미국의 빌 게이츠라는 분입니다. 컴퓨터 소프트 회사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부를 획득을 해서 그의 자산이 얼마인가 보니까 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0조 원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지금까지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내놓은 돈이 300억, 30조 원의 돈을 다 나눴습니다. 다 나눴습니다. 얼마 전에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기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전 재산의 95%를 하나님과 이웃을 아낌없이 모든 사람을 다 나눠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는 자손들에게는 5%만 나눠주겠다 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나눠주는 삶을 살았을까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들이 11살 때였을 때에 그 아들에게 철저하게 산상보훈의 말씀을 암기하게 만드는데 이 아이가 성경을 읽다가 바로 본문의 말씀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꽉 붙잡고 그는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의 복을 주게 되니까 그 말씀대로 그는 나눠주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명령이에요. 따라서 주라. 이거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라는 얘기예요. 주라 명령했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주님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따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이 구제 남을 위해서 내가 나눠주는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내가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재물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시간과 재능과 힘과 모든 걸 내가 동원해 가지고 이웃에게 내 것을 주는 순간,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모이는 예배가 있고 나가서 우리가 모이는 예배가 흩어진 예배인데, 흩어진 예배자는 뭐냐?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눠줄 때, 히브리서 13장 13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19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딱 보니까 바리새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바리새인인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몸적으로 흠도 없고 티도 없이 도덕적으로 율적으로 깨끗하게 내가 살아왔습니다.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 그 청년을 가만히 굉장히 부자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너무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을 나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는 도중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기꺼이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할 때 그는 나누지를 못했어요. 주의 제자가 되지를 못했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나누는 것도 주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삭개오 얘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의 직업이 세리장이었어요. 오늘날에 보면 세금 서장쯤 돼가지고, 특히 여리고 지역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가장 많이 세금을 거두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부를 획득하면서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여리고성에 오셨을 때 이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 앉아가지고 주님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까지 다 꿰뚫어 보신 주님이기 때문에 지나가다 수많은 군중을 다 제껴놓고 하필이면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내가 유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불이 나게 내려왔습니다. 이 삭개오와 주님이 그날 밤에 하룻밤을 지나게 됩니다. 아무도 성경에 나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삭개오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재물이 다가 아니야. 내가 하늘나라 가려고 모든 걸 다 버려야 돼.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니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빠진 것처럼 힘든 거야.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돼. 여러 가지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에 삭개오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재산의 모든 재산의 반을 뚝 잘라서 간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뉘께서 토색한 억지로 뺏어내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주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바로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마른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눠주고 베푸는 삶이 돼야만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반드시 그냥 내버려 두진 않아요. 상급과 복을 그에게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들은 더 윤택하여지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남에게 이렇게 베풀 때에, 내가 남을 위해서 기꺼이 손을 펴서 베풀 때에 그 사람만 풍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더 풍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선한 행위,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정확하게 다 보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이 사람은 이탈리아 군대의 고급 백부장, 고급 장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를 획득해 돈을 많이 갖고 있고 종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을 가지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고, 더욱이 자기 재물을 가지고 이 자기의 그 지배하고 있는 그 유대 민족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활, 자기의 그 물질 갖다 구제를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회당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회당을 하나 지어가지고 기꺼이 주기도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시간을 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사 내 기도와 내 구제를 하나님이 흠양하시면서 너는 지금 당장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요바 있는 베드로를 청해 오너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고넬료가 그 얘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가서 저 요빠 있는 베드로를 청해 가지고 이 자기 그 지역으로 가이사랴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오자 이 고넬료가 쫓아가서 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그 나라를 이 이탈리아 로마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데, 지배하는 나라의 그 유대인 앞에 이 지배 민족인 엄청난 그 군대 그 장교가 절하는 건 엄청난 파격적인 일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라고. 내가 하나님 아니라 난 사람이라고 일어나라고. 그래 그를 일으켜 세우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집안의 모든 식구를 다 모아놓게요. 함께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해놨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 집에 가서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그곳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고 세례를 받고 온 가정이 예수 믿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풀면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풀면 하나님 축복의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이 향기로운 제물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그대로 내 기도와 구절을 내가 흠양했던 얘기예요. 받으셨던 얘기예요. 받으신 다음에 주께서 은혜로 채워준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되면 사람들을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오른편에 왼편에 사람들을 나눠놨는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을 염소라고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너희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너희는 내가 목이 말랄 때 너희는 나에게 마실 것도 주지 않았고, 너희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한 옷도 나에게 주지 않았고, 헐벗고 굶주릴 때 입을 것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는 찾아오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갇혀서 찾아오지 않았다고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염소편에서 언제 주님을 찾아왔습니까? 따집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쪽에 있는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내가 굶주릴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너희는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너희는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따뜻하게 너희는 맞아 주었고, 내가 헐벗고 굶주릴 때 입을 것을 나에게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봐줬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찾아오지 않았냐 쭉 얘기하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 언제 주님을 찾아왔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헐벗고 굶는 사람에게 나그네에게 한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 제가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왜 거지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집집마다 옛날엔 상이 군데 이래고 와가지고 내놔라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그렇게 걸렁배들이 많았어요. 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을 사는 것,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가가지고 뭘 줘야 된다고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소자에게 작은 보잘것자에게 행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남을 위해서 모든 걸 아끼면서 이 물질이나 나의 건강, 육체나 재능과 시간을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복된 삶이요, 이 기쁨으로 나누는 것이, 수고 나누는 것이 주님 오시게 바로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할 것이니라. 구제할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바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땅에서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게 만들어 주겠고,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라. 너는 반드시 내 경내에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굶주린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다시 내 손을 펼치니라. 손을 펼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들이 돈 세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왼손에 돈을 탁 쥐고서 침을 태태고 하다가 돈을 이렇게 써요. 셀 때마다 이건 내 거,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우리나라에서 돈을 이렇게 셉니다. 외국인들 세는 거 봤습니까? 달러를 셀 때는 이렇게 세질 않아요. 이렇게 셉니다. 하나, $1, $2, $3. 세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그 밑바닥에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외국 사람들은 바꿔를 통해 가지고
내 것을 이웃과 함께 난다는 개념을 가지고 밖으로 돈을 쓰면서 나눈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 것 찾는 사람들이 이기적인 욕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도 내가 나눌 수 있는 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유명한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바다는 서로가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 저 북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헐몬산, 높은 산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항상 눈이 있어가지고 녹아가지고 그 물이 흘러내려와요. 흘러내려서 갈릴리 바다 들어오게 되면 갈릴리 바다 그 물을 전부 받아가지고 그 물을 요단강으로 흘러내버립니다. 그 요단강 흘러가지고 쭉 내려가던 그 밑에 사해 바다로 그 물이 내려가요. 근데 사해 바다는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이 없어요. 그냥 바퀴만 실컷 받아가지고 거기는 40도 50도 정도 이 날씨가 뜨겁다 보니까 증발이 돼가지고 전부 증발이 돼가지고 물이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이 두 바다의 차이점이 뭐냐? 갈릴리 호수는 받아가지고 밑으로 요단강을 흘러내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갈릴리 바다는 항상 고기가 풍성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7명이 어부들인데 대부분 그 갈릴리 바다 고기를 잡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받은 만큼 그 물을 밑으로 내려보내고 받은 만큼 그 물을 갖다가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지역에다 물을 내보내가지고 그 땅에 생명을 살리고 피육하게 하는데 그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해 바다는 실컷 받기만 하고 내려보지 않고 다 채워놨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해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소금이 꽉 찬 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제가 사해 바다에 가서니까 거기는 산투압이가 사람이 가면 둥실 떠올라요. 고기는 한 마리도 살지 않아요.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게 되면 열심히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복을 잔뜩 받고 배를 땅땅 두드리고 바깥으로 내보지 않고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받은 만큼 여호와를 위해서 이웃에 나눈 사람, 복된 사람, 갈릴리 바다 같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을 받는 하나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헤비닥트라는 그런 운동을 벌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창립자가 밀러드 퓰러라는 사람이 이 헤비닥트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원래가 법률가였고 사업가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지금 살아오면서 돈만 추구하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가정에 위기가 생기게 되니까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위기를 맞이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가 느낀 것이 내 이 부유함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원인이 되었다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이 가진 것을 나눠주겠다, 그의 마음속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것이 바로 이 헤비닥트 운동, 전 세계에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마련해주는 운동을 그가 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헤비닥트 운동을 통해서 집을 지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 헤비닥트 운동의 원칙은 뭐냐면 정말로 어려운 가정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뚝딱뚝딱 집을 지어주고 건축 그 주인과 저 운동가들이 와가지고 건축자들 날르고 일을 하고 진땀 흘려가지고 집을 다 져주는 것이 헤비닥트 운동이에요. 집이 완성되게 되면 입주 가족은 건축비를 그 원금을 상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다시 없는 사람들에게 그 집을 지을 때 자기도 기꺼이 그곳에 가서 받은 만큼 거기서 다시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거기서 가서 펜치질하면서 집을 똑같이 지어주는 것이 헤비닥트 운동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받았으면 받은 만큼 베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 지미 카터 대통령이 바로 이 헤비닥트 운동을 열심히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받은 만큼 남에게 나눠주는 것, 복 있는 삶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성경 말씀은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이 전서 11장에 보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다시 너희가 도로 찾게 되리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받는 것은 잠시의 기쁨이지만 주는 기쁨은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게 되면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연예인 가운데 아주 그 남에게 성은행을 해가지고 유명한 두 부부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차인표 신혜라 부부,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차인표가. 차인표 신혜라 이 부부를 보니까요, 자기 그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사는 아이들, 2명의 아이들을, 딸을 갖다가 자기 집으로 입양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내가 큰 사랑을 위하여 키우겠다, 자기 자녀와 똑같이 호적에 올려가지고 뜨겁게 사랑하게 됐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만 아이들을 입양했는데 그 가정이 바깥으로 전지면서도 사람들이 우리 국내 입양이 지금 굉장히 많이 번성하게 만들었고,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를 통해 가지고 한국 컴패션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2005년서부터 지금까지 1:1 결혼 가정을 만들어 가지고 50가정의 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자기 돈을 풀어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 옆에 남미들로 해 가지고 기꺼이 나눔의 삶을 살도록 그가 만들었습니다. 또 한 번 보니까 션 정혜성 부부, 이 부부도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위기의 가정 아동들을 위해서 매년 1억 원씩 기부를 해가지고 그 가정을 위해 가지고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CF 모델에 나오는 모든 전액을 다 기부해가지고 이웃과 함께 진정한 나눔의 실천하던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요 1층에 내려가면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 매년 성탄절이 되게 되면은 이제 이 장애자 시설에 돕기 위해 가지고 저기 7개, 8개 기관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작년도에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신 것, 이렇게 과자, 라면 다 모아놓고 왔는데, 분류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거기 필요 없는 게 막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올해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구제부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거기에 그 기관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뭐가 필요합니까 물어봐가지고 그 기관에 필요한 것을 가져오게끔 해가지고 나눠주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기관에 써있는 거 보면 라면, 양말, 생필품, 휴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다음 주일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다음 주일이 성탄주일이에요. 1년 동안 남에게 한 번도 베푸지 못한 사람은 2,000짜리 양말 한 짝을 더 가져와야 돼요. 내가 한 번 나눠야 되겠다. 아니면 이것이 너무 비싸면 라면 하나, 이 신라면이 비싸면 진라면을 사오면 괜찮아. 이거라도 가져와서 내가 이웃과 함께 한번 나눠보자 말이야. 이런 마음으로 가서 여기다 수북하게 쌓아놓고 내년에 우리가 이 구제부가 탁 나눠줘가지고 우리 장애자 시설이 우리 7개 기관이 있을 때 그곳에 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주게 되면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으면 꽃이라도 한번 해야 돼. 2,000원 없어요? 1,000원이라도 꽃이라도 해가지고 정말 내가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자 말이에요. 베푸는 곳에 여호와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혀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과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나눠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제하는 방법을 5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고린도서 13장 3절에 보니까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5개 사랑으로 행하라. 만일 그 안에 사랑이 없게 되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 일을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10장 8절에 보니까 성실함으로 하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은밀하게 행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행하라. 나팔 불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끔 은밀하게 행하라. 이렇게도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니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기꺼이 내가 그 일을 행하는 이런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고린도후서 19장에 보게 되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라고 우리 성경은 우리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농부들은 논두렁에다가 콩알을 3개씩 심는 습관들이 있었다네. 콩알을 3개 심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는 땅속의 벌레와 땅짐승들을 위해 가지고 콩 하나를 갖다가 심고, 또 하나는 공중에 나는 새들과 들짐승을 먹게 만들기 위해 콩 하나를 심고, 마지막에는 농부 자신이 먹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콩 3개를 심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들과 서로 나누고 먹겠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콩 3개를 심었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 한 해를 지나가면서 내 거야 내 것만 이렇게 살았습니까? 나눠보세요. 내가 이번 기회에 이 한 해를 그냥 보내지 말고 달력 하나 떼지기 전에 내가 이웃에게 뭔가 나눠주겠다는 이런 마음을 실천할 때 이 대림절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과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그것의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니 말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 내가 기꺼이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우리 마음을 다스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참된 제도 쓰임받던 날마다 예수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